시간 되시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도라고 하지만은 간섭하는 하나님 혹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은 간섭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에서 재기전의 하나님으로, 패자 부활전의 하나님으로, 해독제를 주신 복락원의 하나님으로 설명과 이해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그 창세기 1장이 보이는 하나님의 아날로그라면, 누가복음 15장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디지털 세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는 하나님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심정으로 느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그러한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수한 사람들을 회심시킨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사상범으로 감옥에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거듭났다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4절을 살펴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회개가 무엇인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19절은 이에 돌이켜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돌이켜. 근데 언뜻 보면은 이것은 회개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영어로 그 말에서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돌이킨다는 것이 다 회개는 아닙니다. 그가 돌이켜,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은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먹을 것이 풍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배고픈 것을 압니다. 굶어 죽는 두려움을 압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을 바로 파악합니다. 문제에 바르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돌이킴을 말하는데 19절이 말하는 돌이킴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먹기 위한 본능이고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에 가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바로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가난과 고난이 좋은 교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가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하면 생각하게도 됩니다. 궁하면 일하게도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당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가치가 없고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돌이키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다 회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이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아닌 것입니다. 빵을 향해 돌이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잃어버린 자로 살다가 지금까지 그는 그 자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좀 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역사는 시작됩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속에서는 그는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반의 세월 동안에는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라 자신으로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은 진정한 그 자신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뉘우치는 자입니다. 돌아가는 자신입니다. 그는 돼지우리 안에서만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고 그의 형제나 친구나 그의 상관이나 그 일터에 돼지우리 그 주인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재난을 인식하고 재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회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생각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회개 같지만 이것은 회개라고 회개에 100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으신 아버지, 영접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대목, 이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아버지는 아주 멀리 있을 때 그를 보고 알아보고 달려가 그의 목에 엎드려 굽혀서 키스를 합니다. 아들은 이제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 아마 여기쯤 이제 원고를 외운 것을 말했을 때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종들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해서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좋은 옷이라는 것은 로브, 제사장의 옷, 아들의 옷을 말하죠. 그것을 입혀라. 그 다음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서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후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후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돼지우리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미안함을 느낍니다. 미안하게 생각만 하지 않고 일어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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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둥이 죽지 않는 씨앗의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것이 자라서 튀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일하던 그 돼지우리 그 주인에게 내 월급을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 떠납니다. 뭐 이런 협상도 안 합니다. 아니면 나는 떠날 겁니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퍼레이드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남을 생각합니다. 고용계약서 보다가 예수님께로 떠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집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이제 멀리서 계신 아버지를 집 멀리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도 그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를 돌아왔을 때 시험대에 검증대에 올려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검증 단계를 생략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그의 탕자의 삶이 집안의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회개의 그 깊이만큼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도 대칭되어 어울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들의 회개를 생각해 봅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회개를 정리하기에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꼭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깊은 내용도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들은 회개를 했는가? 언제가 회개의 시작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언제 아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언제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아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는가? 탕자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그런 모든
신학 교리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흐름이 말하는 그러한 회개, 그러한 죄, 그러한 구원, 그러한 천국, 이것을 잘 정리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는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의 눈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눈에는 멀리서 오랜만에 터덕터덕 그 집으로 참 오다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알아본 것입니다. 늙으신 아버지의 눈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다. 누가 의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연로한 몸으로도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고 그냥 가지 않고 누가는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부터 이 아들의 태도를 우리는 그 많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을 것입니다.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올 때 아들은 아버지가 달려오니까 혹시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오지 않는가, 뒤에 몽둥이를 숨기지 않았는가, 아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아버지를 처음에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준비된 원고를 읽습니다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늘 그 본문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도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들을 것도 없다 하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아들 옷, 제사장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집 나간 날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간 날부터, 그 전부터 아버지는 동일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은 좀 의아해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래 조심을 합니다. 언제쯤 아버지가 이제 결산을 하고 너 어떻게 돼서 야단도 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암만 기다려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점점 더 있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돌아온 당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영접하게 된 것이, 그것이 아들 같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어느 지점이 회개의 지점이고 구원의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은 어느 시점에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왜 몰랐던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나간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불효자식이구나.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고 불효자인 것을 깨닫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는 내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좋으신 아버지를 다시 만났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로 살자,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메타노이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짙어진 그 주름 속에서 아버지의 늙은 아버지의 얼굴에 난 그 얼굴의 주름 속에서 그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느 시점에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아들 같은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돌아가야 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같은 아들, 효자 같은 효자, 성도 같은 성도가 되는 이것이 구원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효자가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셔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아버지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사는, 아버지의 말씀을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아들로 바뀌는 그러한 효자가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 이러한 새로운 생활의 시작, 이런 기본 자세가 있을 때 이 아들도 때로는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어떠한 또 유혹, 어떠한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구나, 그 차렷 자세로 돌아가서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종,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는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귀한